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잠깐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도 많이 그려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삼지창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요 돼지 족발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시고, 이쪽이 이제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쪽이 그 유명한 나일강이고 바로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는 뭐죠? 사해. 갈릴리하고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장소에 430년간 살았으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생활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떼매신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야 할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떼매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말 그대로 억지로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람셋을 출발을 해서 그들이 바로 여기에 홍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지나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장소가 여기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죠.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너무 쓴 물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 하나를 취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엘림입니다. 엘림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별천지예요. 12개의 우물이 계속 그렇게 솟아나고 있고, 여러분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대한 근원이 저 밑에 원천의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가물어도 밑에서는 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림이라는 장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막에 엄청난 파라다이스,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 바로 이 엘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늘만 보고 게으르게 살아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바로 그 장소가 엘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의 생활 습관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새벽의 영성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언제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새벽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시절부터 어떤 역사를 가지게 됐는가,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엘림에서부터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물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했을 때 그 유명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어떻게 해요? 치게 되죠. 그랬을 때 바위에서 뭐가 터지죠?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생수, 바위에서 터진 생수니까 얼마나 좋은 물이겠어요. 그 물을 느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바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위를 쳤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볼 때 죄에 대한 갈증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죽음의 갈증도 해결하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느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됐는가? 여기에서 광야로 들어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아멜렉과의 싸움, 그게 바로 느비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그 사건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 여기 시내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 라암세스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거의 한 9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걸리게 됐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받게 됐고,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여기서 완성을 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이 되죠. 행군이 시작이 되는데, 그 행군의 출발과 그 행군의 멈추는 모든 신호를 무엇으로부터 받는가?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쓰면 같이 쓰고, 그렇게 해서 행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르는 장소가 여기에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저기 그 행진의 후발대에서 막 악성 루머가 퍼집니다. 그 악성 루머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악성 루머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 뒤에 있었던 후발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 장소에게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하세롯 아따하와라고 하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왜 우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느냐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일이 바로 여기 하세로 하다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위에가 여기가 하세롯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바로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지도력에 대해서 반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일이 여기 하세롯,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을 쭉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간 장소, 여기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 어디에 딱 도착을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가 애굽이에요. 우리 생각은 홍해를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국경으로 해서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애굽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란 광야 건너편, 여기가 바로 네게부 사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네겝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 네겝이 바로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란 광야 건너편에 네게부 사막이 있고, 이 네게부 사막을 기초문에 해서 위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애굽에 남아 있었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낸 거예요. 그 정탐꾼이 출발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 애굽의 소한보다도 7년 먼저 건축이 됐다,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애굽의 소한이라고 하는 게 애굽의 고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대 수도보다도 헤브론이 그렇게 일찍 여기에 만들어진 도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서 누구를 보느냐면 아낙 자손, 아낙의 아낙 자손의 아들 3명을 봅니다. 아히야, 셋세, 달마.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쪽의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 가운데 아낙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의 이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자이언트족입니다. 거대한.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키가 9피트, 한국으로 계산하면 2m 70, 거의 한 3m 정도 됩니다. 거대한 그런 하나의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목이 길다, 그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자이언트 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보고서 이제 그들이 겁을 먹었는지 32절, 35절에 3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뭐해요? 악평합니다. 이 악평했다는 이야기는 bad report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아주 나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의도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뭐예요? 장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아낙 자손이 어디 살고 있는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5km 정도 올라가면 여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저 위에, 그러니까 가장 남쪽 끝이 되겠죠. 그 남쪽 끝이 하맛인데, 여기 하맛, 여기가 이제 하맛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하맛 어귀 르흡, 어귀라고 하는 것은 근처다, 그 말이거든요. 르홉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유명한 그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뭘 가지고 오냐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에스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열매가 맺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지명 속에, 사람 이름 속에 전부 다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맺혀지는 곳. 그래서 여기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세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23절에 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우리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도대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가지고 둘이 메고 올까?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배지에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가는 거.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둘이 이렇게 메고 왔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만약에 포도송이 하나가, 물론 탐스럽기도 했죠.
약 한 5km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들고 오면 포도송이가 떨어지죠.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그 긴 먼 길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들쳐갖고 오기에는 온전한 보존된 상태로 들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원형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래서 포도송이를 따서 여기까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쭉 보면 정탐을 하는데 정탐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간 했죠? 40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탐을 한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령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1절에 보시면 지휘관이다. 다시 말해서 이 12명은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이 정탐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정탐을 하면서 쭉 땅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성읍에서 사는지 아니면 일반 천막을 치고 사는지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탐을 한 건데, 첫째는 싸울 수 있는 상대에 대한 파악이에요. 들어가서 점령해서 차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상대, 적에 대한 파악. 두 번째,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한 파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땅이 정말로 살 수 있을 만한 땅이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들 속에 무엇을 품고 정탐을 보냈는가? 희망입니다. 꿈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서 43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바로 이 국경만 넘었으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넘었으면, 이 국경만 지나가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정탐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딱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리포트를 해요. 보고서를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고 있는가? 27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떠나온 것이 잘한 일입니다. 정말로 가서 보니까 사실입니다. 당신 말대로 그 땅은 정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여기에 증거로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증거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그 땅에 보내서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정말로 당신 말대로 그곳은 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마무리는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하면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리더한 최고의 총책임자는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방향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다음 판단과 그 다음의 결정을 넘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탐꾼들이 그 다음 2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멘트를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에 28절에 나오는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보고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고 제대로 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근데 28절에서 그러나, 그러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지금 무엇이 거기에 딱 지금 내재가 되어져 있는가?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지도자로서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다음 단계를 넘겨줘야 할 그 시점에 여기서 그들 스스로가 결론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안악자손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헤브론에서 보았던 자손이에요. 안악자손. 그들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29절,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니이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3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3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데 앞에서 했던 보고보다 이제는 더 부정적인 보고의 수위가 높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리포트를 하는데,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럼 보실까요? 안악자손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삽니다. 그러면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르홉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갔잖아요. 이 안악자손이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여기만 있었어요. 헤브론만. 근데 그들은 뭐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가? 3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 안악자손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못 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란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놀리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놀란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안악자손이다, 신장이 거대하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너무 거대한 민족이고 너무나 큰 그런 족속 앞에 딱 서는 순간 스스로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만. 그러니까 너무나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딱 갇히게 되고, 또 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이 참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그렇게 자기 비하를 시키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왜소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작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경쟁업자가 들어오는 안악 사람처럼 거대한 자이언트 족속에 대해서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자식이 내 인생의 안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이 대상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안악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이게 지금 세계에 벌써 200만 명 이상의 감염이 되고, 벌써 사망자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이언트 족속 앞에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보세요. 갈렙이 지금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지금 갈렙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 그 자체가 100% 틀렸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의 리더자는 우리가 아니라 모세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다 끝냈다 그렇게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가서 정탐하고 와서 거기서 본대로 보고하는 것은 맞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리고 성령님이 내리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려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끓는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분은 우리의 리더자 모세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 근데 이게 이 나머지 이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 계속 보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30절 말씀에.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갈렙은 지금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갈렙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자. 하나님하고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왜? 이 땅을 주시도록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보고 알아서 가서 차지해라. 우리 보고 가서 그 땅을 어떻게 쓰든지 점령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가게 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야 이거든요. 우리 혼자 살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문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갈렙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도 바로 희망을 가지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고 왔었어야 하고, 그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야 해요. 그들은 희망 대신에 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보고서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 14장에 가서 보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이들의 보고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유명한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이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특별히 안악자손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은 아주 커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가 착 작아진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커지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없고 믿음의 영성이 떨어지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는 계속 커지고, 이러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다 어떡하지? 그 걱정과 이것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절대로 쪼그라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악자손은 계속 키우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래, 우리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하고 비교합니까? 근데 스스로가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저 밑으로 추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아니에요. 안악자손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에게 와닿으면 안악자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키우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게 덜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눈동자와 주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악자손을 계속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14장으로 나중에 이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두 사람, 이 12명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 지파 리더자는 누구고 누구 지파 리더자는 누구고. 근데 12명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이름 외에는 10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키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 추락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정탐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